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해 아래 새 것이 없을지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교육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새해에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목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아가 내 영혼의 종이고 이 찬송을 이렇게 예배 서두에 했을 때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전경에 가가지고 이 전경 생활에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적응을 못했습니다. 고참들 술 미기야 하고 담배 피워야 되고 맨날 세상 노래 불러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기울수경이라는 고참이 위박 떨어지면 맨날 저 대가리밖에 하고 부르게 했던 찬송이 내 영혼에 은총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마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받기를 소망하는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충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로서 본질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성령은 완전하고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마치 장애인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충만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잘못된 것들은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내주 사상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 사상은 원래 경건주의 쪽에서 흘러나와서 오순절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내주 사상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철학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신학으로 발전돼서 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은 위에 임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백성들의 또 사도와에게도 그리고 교회 위에 성령은 임하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함도 그들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우리의 사람 속에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사상은 우리 인간을 신화화시킵니다. 인간을 신적으로 만들어버려서 마치 인간이 어떤 능력을 행사,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능력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너희가 권능을 행사하고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그러나 나는 불법을 행한 자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행해서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떤 기적을 행사하면서 목회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고도 어쩌면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당신을 뵌 배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젖먹인 여인이 복이 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 위에 충만하게 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에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에게, 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늘 연약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원래 성령 충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은 타인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마치 타인이 보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신인 복령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성령은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속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오이콘, 이게 오이콘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본문에는 오이코스,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 할 때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 다락은 히페로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곳은 다락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검증된 말씀입니다. 이미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충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하신 성령, 충만하신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 당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자 다 세수에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인 채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기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모습을 자세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음을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어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기 위한 기도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임하여 역사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언어인 난국방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였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 즉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그중 7 집사 중에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 엘리사벳, 주의 어머니 마리아, 시몬, 안나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되려면 복음의 말씀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과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또 애완한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세웠지 세상 말과 세상의 경험, 세상의 그 무엇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굿뉴스입니까? 그저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바른 소식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에서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성령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려면 복음에 충실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르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성령에 충만한 목사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을 믿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가 성도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삭군 목자라는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가,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참된 도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참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논리의 법칙에서 일치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것처럼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며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고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성실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이시고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도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주님을 믿어야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삶은 참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파도나 비가 오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헛되고 헛된 것이며 썩고 없어질 것들이며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불에 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지구가 우주가 하나님 창조한 원래대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 땅에 새